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우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웁니다. 갈릴리라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처럼 어떤 도시 하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런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에 보통 다 같이 짜집기를 하면 24번 정도의 이적을 베풀었다고 여기는데, 그 중에서 18번의 이적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지금 요 부분을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구약에서 표현할 때 긴네렛이라는 표현으로 갈릴리 호수를 표현했고요.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명칭이 여러 가지로 사용됐느냐면, 사실은 게네사렛이나 디베렛 이런 것은 그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가 침공했었을 때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딴 호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바다와 호수, 왜 바다로도 불리어지냐면, 지금 이 남북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22.5km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동서로는 14.5km 정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나라에서 보던 호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리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따 사진을 좀 보시겠지만,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산입니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분지인 거예요. 근데 이 분지가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바다처럼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바다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가 원래 이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호수인데, 이것을 쭉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있는 것이 사해. 사해라는 곳은 보통 바다가 3% 정도의 소금기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데 27.4% 정도의 소금기를 갖고 있는 바다입니다. 생물은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다 죽은 바다죠. 그래서 사해입니다. 근데 이제 가면 보통 사해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수영을 아무리 못하는 분도 가만히 누우면 다 뜹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 뒤집혀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누워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해에 가면 사해가 소금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 사진 찍어 온 건데,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날씨가 좋을 때는 하나도 안 치는 아주 잔잔한 호수인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파도가 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이렇게 산자락에서 보여주는데, 저 지금 호수가 보이고 그 뒤에도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다 산으로 둘러싸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장소들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소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성경의 사건 중에서 갈릴리 호수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특별히 그들이 어부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성지순례에 가면 꼭 뭘 먹게 되냐면 베드로 물고기를 먹게 됩니다. 베드로 물고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드로 물고기인데요. 제 앞에 식탁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저 정도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길래 그물이 찢어질까? 그물이 굉장히 약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이드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저 물고기는 갈릴리에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골란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양식으로 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먹고 나서 별로 맛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맛이 별로 없어서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이걸 파는 이 음식점 밑에 있는 해변가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현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한 것을 찍어 왔습니다. 이런 물고기가 잡히더라고요. 이런 물고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고기가. 이게 큰 거 이스라엘 거 같은데. 아 이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이게 진짜 베드로 고기네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잉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거의 한 80cm에서 90c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현지인들이 낚시를 하면서 저걸 잡은 것을 제가 찍었던 것입니다. 저 정도 잡혀야 그물이 좀 찢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르심의 현장이 갈릴리 호수예요. 부르심의 현장.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역의 시작점이 된 것이 실제로는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는 어떤 지역으로 표현되어지냐면요. 사역 중간에 휴식처로 표현되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 6장의 앞구절 마가복음 6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한 소년의 이 도시락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오병이어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근데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떡을 12명이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 고기를. 근데 그 고기와 12명이 나눠줬는데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피곤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갔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갈릴리 호수의 지역은 대부분 다 휴양지입니다. 아주 좋은 휴양지들이에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현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갈릴리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큰 휴양지이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도에서 보면 맨 위쪽에 북쪽에서 헐몬산에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북쪽에 맨 위쪽 갈릴리 호수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들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시원해요. 또 하나는 이 작은 물에서 큰 물이 형성되어지면서 생겨지는 이 부유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고기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떤 물고기가 가장 살아남기 쉬울까요? 어떤 물고기?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 수염이 난 물고기 이 2가지 동시에 조건을 갖춘 물고기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안 잡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에는 메기가 사람만한 메기들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안 잡으니까, 안 먹으니까, 아예 안 먹으니까. 메기들은 다 살려준대요, 다. 그래서 엄청난 메기들이, 우리가 메기탕 이렇게 거기서 하면 정말 잘 팔릴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휴식하느냐? 왜? 휴식을 그냥 쉬라고 휴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휴식하게 한 공간이다. 사역과 사역 사이에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제가 호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 숙소에서 동이 트는 장면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지금 뭐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2월, 3월이 날씨가 제일 좋은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에 갔으니까 굉장히 좋은 날씨 속에서 지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휴식처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명의 장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사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 말이에요. 나는 저런 인간하고 몰라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현장으로 다시 오시죠. 그곳이 다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의식하신 듯 3번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분엔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의미가. 어떤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저기 6번 구사하거든요.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가 3번 구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으실 때 아가페로 물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대답해요.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요. 두 번째도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할 때 필레오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에 근심하여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다시 대답해요. 어떤 분들은 필레오와 아가페가 그 당시에 사용될 때는 그냥 똑같이 사용된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본학 전공하신 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문장 안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6번 구사하는데 그 단어를 똑같이 구사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구사하는 언어가 2번, 1번. 베드로가 대답한 게 3번 연달아. 너무 다르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셨으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필레오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가페를 끝까지 강요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밑으로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라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대답한 그 대답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때리라는 게 아니죠. 돌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내 양을 치라 이 단어를 가지고 성도들을 막 말씀으로 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돌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라.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장소가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베드로의 새로운 사명. 베드로의 이 새로운 사명을 받은 그 장소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수익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 숫자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제자로서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 1대 교황을 베드로로 잡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보통 표현할 때 수제자라고 표현하죠.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보여드린 교회치고는 굉장히 허름하죠 지금. 그렇죠?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허름해요. 이 허름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세워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전들은 다 부서졌다 세워졌다 부서졌다 세워졌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만은 처음 지은 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요? 허름해서.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여기 앞에 있는 요 교회에 여기 지금 요 앞에가 강대상이에요. 사실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바위들이 있죠. 이 바위들이 안에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위를. 그것을 이제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식사했었던 생선을 놓고 식사하셨던 장소의 반석이라고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에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안에까지.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돌들이 있죠. 이 돌들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표현으로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수익권 교회가 있는 이 장소는 갈릴리 쉼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서 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 사명이 시작됐다는 것,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받는 장소로서 갈릴리 호수 지역들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유대인의 심의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여기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지순례자들은 사실 이 금요일 토요일 날 낭패를 좀 당해요. 뭐 여행 회사하고 같이 간 사람들은 여행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홀로 또는 몇몇이서 이스라엘에 간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 먹을 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 1시가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일제히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슬람 지역,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지역에만 문을 열린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 우리는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 지역을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1시면 딱 끝나요. 오후 1시면 무조건 다 문을 닫습니다. 저희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가 금요일 오후에 들어갔거든요. 저녁 때 5시 반쯤에 들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명해서 차가 막히는가 보다 그랬는데 현지 가이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오후 1시가 딱 끝나고 나면 일제히 사람들이 다 놀러 납니다. 놀러.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경건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안식일은 휴일일 뿐입니다. 휴일. 금요일 오전 1시가 되면 문 다 닫고 놀러 가는 게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많은 가족들이 놀러 가지 않는 가족들이 다 호텔에다가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면 일이니까. 자기가 식사를 만들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호텔에다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시 반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식사를 9시에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해가지고 아예 식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9시 이후에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금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주로 이제 놀러 갈 때 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주변에다가 텐트 치고 그리고 이렇게 그늘막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놀고 계속 노는 겁니다. 그런 곳으로 쉼의 장소이긴 하지만 사실은 쉼이 목적이 된 휴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날 시작되어지는 6일을 위해서 그 안식을 지키고 쉼을 누리라고 한 것인데 저 지금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날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쉼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트스키도 타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캠핑하고 제트스키 타고 저렇게 호수에서 수영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순례자들의 회복의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가장 깊이 묵상하는 장소들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에 머무는 이틀 동안에 새벽이면 해변을 거닐면서 주로 말씀 읽고 깊은 묵상에 잠겼던 곳입니다. 그냥 저절로 묵상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닐었던 장소잖아요. 바뀌지 않은 장소잖아요. 바뀌지 않은 장소.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해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해변, 그게 다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전부 다 무엇인가 세워지고 로마 카톨릭화 되어지고 많은 곳이 다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가가지고는 은혜를 못 느낄 만한 구성요소들이 많은데 갈릴리 호수만은 변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함께 갔었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숙소에 머무는 그곳이 한 1000명 정도 머물 수 있는 숙소였는데 많은 외국에서 오신 순례객들이 다 아침이 되면 그 해변을 거니면서 그 해변가에서 말씀 읽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져요. 그냥 저절로 누구도 짜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머물던 숙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베드로 수익권 교회, 이 수익권 교회에 있는 이 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변가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저절로 많은 시간을 저기에서 묵상하는 것에 할애를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혔는데 그래서 배가 살짝 나온 게 보이더라고요. 나이 먹었구나. 제가 저기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주님, 이제 더 작아지겠습니다. 주님,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조용해지겠습니다. 제가 좀 더 주님의 말씀 뒤에 숨어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갈릴리 호수는 순례객들에게 묵상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키워드가 탐욕,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가 나사렛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신단 말이군요. 네, 기억이 꼭 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도록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오늘 키워드는 쉼입니다. 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낮은 마음과 넓은 이 마음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가져다 갖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오해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쉼도 똑같아요. 쉼도.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절대 터치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쉬어도 상관없는 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쉬든 저렇게 쉬든 그 쉼만은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장소라고, 그 모임이라고, 그 관계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할 생활을 버리고 수많은 여가 생활과 스포츠의 열기로 주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유럽은 축구가 종교예요. 여러분, 축구장이 한번, 유럽의 축구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들에겐 그게 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쉼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쉼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쉼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청교도가 세웠어요. 청교도가 누굽니까? 영국의 크리스찬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살아간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기독교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을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미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NFL, 미식축구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가보세요. 미국인들 그날 만약에 슈퍼볼을 한다. 그러면 슈퍼볼의 승리자가 누군지 모른 채 교회를 가면 왕따를 당합니다. 100% 왕따를 당해요. 100%. 겨울에 아이스하키, NBA, 모든 여가 생활들이 종교를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NF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주님이 계시는 주일을 MFL이 차지했다고 얘기합니다. 신과 여가로서 활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오간되었고 쉼만 남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목적이 쉼이에요. 제가 밴쿠버에 있었을 때 밴쿠버에 팀이 있었어요. NBA 팀이. 그래서 NBA 팀이 시카고 불스하고, 그 밴쿠버 팀은 기억이 안 나고 시카고 불스만 기억나요.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시카고 불스하고 경기가 있는데요. 그 경기표를 사러 갔어요. 그게 몇 년? 98년에 NBA 경기장의 맨 꼭대기에 표를 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7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맨 밑에 자리는 수천 불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이요,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유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고요. 유기를 내가 일해 가지고 쉼을 찾으려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의 수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과 스포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문화 자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 문화가 오히려 종교를 뒤덮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뒤덮어버렸습니다. 예배 나오는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라면 오히려 훨씬 더 예배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가장이라고, 좋은 가족이라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진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이 결코 그 목적으로 잘못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 잘못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죠. 맞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누려야 될 쉼이 있어야죠. 예,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쉼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왜 쉬느냐? 왜 가족이 행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쉼은 훨씬 더 건전해져야 합니다. 쉼의 자리가 더 열심히 사역하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쉼의 자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가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쉼의 자리가 왜 기독교를 또는 교회를 다 뒤덮은 줄 아십니까?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역지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사역지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이것이 우리의 사역지인데 이제는 사역지는 없어지고 일터만 남았어요. 내가 일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쉼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쉼의 장소로 가야지. 그 쉼의 자리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뭐 할까? 주일 날 뭐 할까? 이번 달에 있는 휴일에는 어디를 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사역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누리 1, 2, 3교회의 핵심 이슈가 뭐예요? 착한 양,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 3교회에서도 새 생명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수 목자, 교사 목자, 주부 목자, 직장인 목자, 목사 목자,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사역,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역지로 인식하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라는 거잖아요.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뜻 아닙니까?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비추면서 그곳에서 선한 목자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냥 일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적이 쉼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현장이 되어지면 쉬고 나서 가야 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쉬다가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 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고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청소년 되고 싶은 1위가 공무원, 2위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는 게. 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쉬기 위하고 편하기 위해서, 그게 이 세상의 목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가 고난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 기독교의 절기가 왜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절기가 왜 있다고 생각하냐면, 기독교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조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절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년에 3번 정도는 여러분들 자신을 직접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1년에 딱 한 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신년 기도회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어요. 한 11월 이때쯤에 다음 연도를 계획하는 기도회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 연도에 11월에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좋았고, 2016년을 계획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들을 통해 제가 제 자신을 조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조정하는 시간들,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 길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한 끼 금식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금식할 거예요. 아예 TV하고 인터넷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쉴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돌아가져요. 안 돌아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추 교정하잖아요. 척추 교정. 이번 주에 가가지고 척추를 교정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오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이 척추가 교정되어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더 편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오늘 교정받았어도 그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원래의 자세 때문에 다시 척추가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안 먹고 사실 수 있습니까? 안 마시고 사실 수 있으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쉼조차도 왜 쉬는지를, 무엇을 위한 쉼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나날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한 주간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고난주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춰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